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군대를 양성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군대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국토를 방위하거나 가족이나 자녀를 지키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게 이야기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그 요구를 들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이제 10절부터는 왕 제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골자만 조금만 보면 그 8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왕입니다. 왕이 그렇게 할 것이다. 왕이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최소한 왕이 10분의 1 너희가 번 돈 재산의 10분의 1은 가져가게 된다. 물론 악한 왕이 섰을 때에는 심지어 소득 가운데 10분의 3, 10분의 4까지도 세금으로 거두어 간 일들이 역사 속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왕의 종이 너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란 청년을 선택해서 왕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좀 전에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전해왔지만 좀 깊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얼마든지 생기는 영역이 이 부분이 사실은 됩니다.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왔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옳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은 그것 자체로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 영역은 응답을 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령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비유를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10살 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10살 된 자녀에게 총을 달라고 막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10살 된 자녀가 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총을 가지게 되면 아주 심각한 어려움 때는 총을 사용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닐 때에도 자기가 성질나고 분노날 때 총을 들어서 친구들도 죽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젊은 분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심지어 장로님, 권사님 정도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 한 60대, 70대가 되신 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그래도 많이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 생활을 볼 때에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심각한 해를 많이 끼치는 것을 봅니다. 심각한 해라는 것은 자녀가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이 아닌데 자녀의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거기 응답하십니다.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십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서 자녀가 주님께 돌아올까요?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갈까요?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면 결과가 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영역을 신자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바르고 옳을까를 살펴보질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해버리고 되는 대로 문제만 생기면 막 계속 기도해요.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땜빵식 기도지요. 문제만 생기면은 그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렬한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걸 풀어주시지만 그걸 통하여서 큰 어려움과 더 큰 비극 속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때 생겨나는 문제인데 그때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몇 절에 나오냐 그러면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이 사무엘상 8장 18절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그날에는 뭡니까? 이제 왕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왕을 통해서 군사를 준비하고 말하자면 좋은 왕이 세워진 거예요. 좋은 왕이 세워질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선한 왕, 좋은 왕, 정치를 잘하는 왕, 국민을 위하는 좋은 왕이 세워질 때는 좋아요. 백성들도 좋고 다 좋았는데 실제로 왕이 10명이 세워지면 그 가운데 선하고 좋은 왕은 불과 한둘, 많아야 3명, 절반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왕이 좋은 왕이 아니라 안 좋고 악한 왕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특별히 열왕기, 왕들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것도 무슨 왕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느냐를 우리는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왕들은 아주 드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왕이 세워집니다. 안 좋은 왕이 세워지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안 좋은 왕이 세워져서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세금도 40% 50%까지 거두고 괴롭게 하고 내 자녀를 끌고 가서 내시로 삼아버리고 내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강제 징집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 너무 힘듭니다. 왕 좀 바꿔주세요. 교체해주세요. 좋은 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8장 18절에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그때는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응답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녀의 좋은 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좋은 대학을 놓고 가기를 놓고 막 기도해요. 좋은 대학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나 인도를 묻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자녀가 어떤 과를 원해요. 근데 점수가 될랑말랑 그래요. 그래서 그 과를 놓고 막 열렬히 기도하니까 될랑말랑한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좋은 과를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감사금도 냈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좋은 과를 들어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응답해 줬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과를 들어가니까 과 동기부터 아니면 교수들부터 악하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인생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좋은 과를 들어갔어요. 열렬히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들어갔어요. 자녀가 비극과 비참함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응답하신 건 맞는데요. 누가 구해서 응답한 거냐 그러면 그 고3 자녀를 둔 부모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걸 까냐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니까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하소연하고 고통을 겪을 때 부모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최고의 주권자이시지만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최고의 주권자이시지만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옳지 않고 좋지 않는 것일 때 응답은 받지만 그로 인하여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제가 그 결혼도 그러더라고요. 청춘 남녀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 서로 상대방을 배우자로 얻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결혼하게 됐죠. 이게 제가 어떤 몇 년 전인가 한 4년 전인가 어떤 청년이 누구를 어떤 자매가 지나가니까 가리키더라. 어떤 집회할 때에 목사님 제가 저 자매를 제 배우자로 하나님께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정신을 좀 차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정신은 빠져버리면 정신은 못 차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더 깊게 이야기할 문제가 안 되어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자기 배우자로 자기 남자로 자기 여자로 달라고 막 열성교로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구덩이에 빠집니다. 건져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안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 왕을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그냥 특별한 문제라거나 혹은
이때가 BC 지금 한 몇 년 정도 되냐 그러면은 1100년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이 된 이야기인데, 단지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 신자들의 삶에도 계속되어지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의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편의적으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응답이 있으면 뜻이고 응답이 없으면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니까 뜻이 아닌 건 응답 안 하셨을 거고 뜻인 것은 응답하셨을 거다는 성경을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 걸 구하게 되면 담대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걸 구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도를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구하여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그들이 나를 버리는 거다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려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도 그러나 이들에게 왕 제도가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심지어는 악한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이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8장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왕제도를 이스라엘이 선택했고 그로 말미암아 자손들은 큰 비극을 경험합니다. 이제 왕제도를 선택한 다음에 왕가가 세워지고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 악한 왕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하고 떨어지고 결별하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삶을 겪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거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가 되시는 아버지와 탕자. 탕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탕자가 그렇게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줄 유산을 그래도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쓸 수 있도록 내게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왜 모릅니까? 알지요?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창기와 함께 다 그걸 소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는 비참한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 비참한 것은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더라면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터인데 아버지와 함께 있기보다는 자신이 가질 상속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가서 얼마간의 또 장기적인 시간 동안의 고통과 고난의 험난한 세월을 둘째 아들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비참한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좀 먹으려 그래도 그것을 먹도록 허락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돼지는 꿀꿀대면서 쥐엄 열매로 배를 부르는데 자기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탕자가 살다가 나중에는 그 머나먼 땅에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22장을 봐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는 그 신기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는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인데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 아주 독특한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진행하는 도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모압 족속, 또한 모압이라는 나라를 모압 족속이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발람 왕입니다. 이 발람 왕이 이스라엘 때문에 심각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 발락 왕이,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발락 그러면은 잘 알기 어려우시면 발락 까졌다 속된 말로 그렇게 예전에 옛날에 외우고 그랬는데요. 성경 시험 막 보고 그랬더니 말이 헷갈리니까 어쨌든 이제 발람이 선지자가 발락 왕의 요청을 받습니다. 어떤 요청이냐 그러면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좀 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금은보화를 주겠다. 명성, 명예, 돈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왔을 때에 이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요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고 그 앞에 보면 10 몇 절이죠?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럽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러지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알아보리라 그럽니다. 맨 처음에 이 발락 왕, 모압 왕 발락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막 이렇게 유혹을 하고 많은 걸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다 그랬는데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이, 발락 왕이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때에 선지자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들어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볼 테니까 당신들이 오늘 여기서 잠자고 가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럽니다. 지금 누가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선지자가 가고 싶은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은 가라 그럽니까? 가지 마라 그럽니까?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가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죽습니다. 죽어서 어디를 갔냐 그러면 이 선지자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악한 꾀를 내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각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지위가 박탈되고, 그리고 점쟁이 무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나중에는 무당 술사라 성경에 나오는데 무당 술사 발람으로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일을 당하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계교를 짜서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가지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계교를 이 선지자가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라 그랬다. 두 번째 가라 그랬다. 그래 가는데 그때에 나귀가 가는 것을 싫어하고, 왜냐하면 그 앞에 천사가 칼을 가지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차 해가지고 이제 천사하고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발람 선지자가 22장 34절 35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인데,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는데 마음속에서는 이 부귀영화를 버립니까? 못 버립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칼이 무서우니까 살고 싶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에선 버리질 못해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니, 지금 명백하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개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변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이 선지자 안에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가라 그런 거예요. 가라 그런 것이 이 선지자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시험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갈 때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런 건 아니고, 선지자가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뭘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까? 자기의 탐심과 탐욕과 명예욕과 부귀영화를 가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역사 이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역사 이래의 놀라운 기적은 당나귀가 천사를 봐버려요. 그 다음에 나귀가 사람 말을 하지요. 그건 성경에 요 사건 말고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우리도 나귀를 키워야 됩니다. 나귀를 키워가지고 어디 갈 때 되면 나귀를 타고 가야 돼. 그럼 우리 나귀도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천사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주인님.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귀를 타야 돼요. 근데 자동차를 타면 사실은 안 돼. 자동차는 이야기를 못 해. 인공지능이 아니면 이야기를 못 해줘. 나귀는 살아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으면 나귀가 천사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받겠지요. 그 다음에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일도 없는 것이에요. 도대체 짐승이 사람 말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는데 뱀을 통해서 마귀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짐승이 사람 말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도 그 나귀가 사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이 어린 나귀를 데리러 오니까 어린 나귀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태우게 하시려고, 주님 태우게 하려고 데리러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합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발람 선지자 여기에서 멈췄어야 돼요. 그러나 발람 선지자 마음 안에는 발락 왕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34절에 보면, 그래서 당신이 길에서 나를 막으려고 서 있는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자기 마음 안에는 지금 가고 싶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가라고요. 가라고.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그 다음부터 이 잠깐 동안은 발람 선지자가
미친 일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막 그러지만 그 다음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악한 계교가 나가지고 자기가 선지자 지위가 박탈되고 무당술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많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을 받아 무수히 죽어나갑니다. 이 연결 다리가 되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은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내십니다. 하지만 간 걸로 선지자 인생도 잠깐은 살아남았지만 거기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성경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가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몇 장에 있습니까? 16장에 있죠.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출애굽기 16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들이 고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걸 원하고 고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고기를 주셔도요,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주십니다. 그 고기를 주시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제 요 본문 말고 시편이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아마 시편 한 102편 정도에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사건의 전말이 구약에도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여기저기에 이 사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고기를 구하는데 고기를 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편 78편에가 있네요. 시편 78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 27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닷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소욕대로 뭐냐면 욕심대로 그 말이에요.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면서 고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고기를 완전히 쏟아부어 주십니다. 메추라기라 그러는데 새들이 막 진중에 떨어지고 주변에 꽉 차가지고 얘네들 날아서 못 도망가는 것이 그냥 잡으면 돼요. 잡으면 갖고 욕심대로 막 먹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고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죠. 그 다음에 30절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저희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잘 먹었는데,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애굽에 있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는 땅으로 가는 여정에
이들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를 그렇게 잘 먹었는데 고기를 못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고기에 대해서, 고기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이들에게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반드시 회개했었어야 합니다. 이들은 회개했어야 되지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원망하면서 먹고 싶다, 모세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지만 그들은 욕심이 더 잉태하고 부풀었습니다. 그때에 78편 31절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심판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음. 불신앙 끊임없이 믿지 않아요. 구약에도 이들의 불신앙 믿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22절에도 그러죠.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구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믿지 않는다. 22절, 32절 믿지 않는다 그러지. 하나님께 주신 다음에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결과로 대가를 치를 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가를 치를 때는 그때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대가를 치를 때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웅덩이에 들어가고 싶어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웅덩이에 넣어주십니다.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아무 것이나 다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면 이게 맞구나, 옳구나, 바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으니까 얼마나 해피엔딩 할까, 얼마나 더 좋은 열매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거리만 놓고 다 처리하려고 기도합니다. 오늘 문제가 2개 생기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내일 1개 생기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모레 또 1개 생기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5개 생기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대신 뭔 없냐? 그럼 인내는 없어.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건 없어. 어떤 문제거리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원천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당장 어렵고 당장 힘들고, 또 부모 눈에는 내 자식이 힘든 것이 있으면 기도를 통하여 힘든 뭔가를 치워주려고 그래요. 그런 식의 기도를 부모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문제는 좀 참지만 내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치워주려고 그래요. 치워주려고 그래요. 그것을 통과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치워주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너희 짐을 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짐을 지라 그 말씀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말씀은 너희가 각각 자기 짐을 짊어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각각 자기 짐을 짊어져라, 너희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각각 자기 짐을 짊어져라. 짐에는 헬라어로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어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처럼 이렇게 내가 들 수 있는 짐, 이 짐은 자기 걸 자기가 져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내 혼자서는 들 수 없는 짐이 있어요. 냉장고 큰 540리터, 600리터 냉장고처럼 우리 혼자 힘으로 들 수 없는 짐. 그 짐은 서로 짐을 짊어져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도 한 10가지 자기가 들 수 있는 짐을 짊어져야 돼요. 그래 인내심이 만들어지고 책임성이 만들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10가지 자녀도 10가지 짐을 져야 되고, 엄마는 좀 어른이니까 예를 들어 한 20개의 짐을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10가지 짐을 지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짐을 10가지 짐을 질 때에 자녀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겠죠. 그래서 엄마 내 짐 10개 중에 엄마가 한 5개 좀 져줄 수 없어 하고 떠넘기를 좋아합니다.
뭐 엄마는 너무 사랑이 많고 인자로워서 그래 그러면 너 거 5개를 내가 짊어져 주마. 그래서 엄마는 25개, 사랑하는 아들 딸은 5개. 그래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자식도 엄마 나이가 되거나 그렇게 어른이 되면 못해도 20개는 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5개만 짊어지고 살다가 5개도 무겁지요. 점점 편해지고 싶잖아요. 엄마 몇 개를 더 짊어질 수 없어. 이 5개 가운데 몇 개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 이거 짐 좀 없애달라고. 홀가분하게 가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도 10개의 짐을 짊어지고 있고 이쪽 사람도 10개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각자 자기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도 10개, 상대방도 10개인데 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강팍한 사람은 내가 10개를 짊어지는 걸 다 짊어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2개, 3개, 4개를 주변 친구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떠넘겨버리는 것이. 그걸 원해요. 편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져야 될 짐을 떠넘기는 스타일을 원해요. 그러면 떠넘겨달라고, 좀 들어달라는 것이. 자기가 들 수 있는데, 들어도 사실은 좀 힘들죠. 훈련 안 할수록. 근데 들어달라는 것이. 그것을 들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걸 안 들어줄 때는 너가 왜 사랑이 없니, 식었니, 그럽니다. 성경에서는요, 각자 자기가 들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줘버린다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질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그렇게 돕는 이웃이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점점 편한 걸 원해요. 힘이 센 아이가 학교에 있어요. 힘센 아이는 자기 가방 들기도 싫어하죠. 그래서 힘센 아이의 특징을 보면요. 가방을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 덩치는 쬐깐하고 왜소한 아이인데 가방 안에 책은 잔뜩 들어가지고 하루에 그냥 헬스하는 아이도 아니고 키는 쬐깐하고 짝들만한 그 빼빼단 아이가 가방에 책을 잔뜩 들고 막 학교로 허헉거리고 갑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잘 봐보세요. 그런데요, 덩치가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덩치 좋고 있는 아이들은요, 가방이 홀쭉하고요, 가방 열어보면 도시락밖에 없어요. 아니면 간식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방이 텅 비었습니다. 덩치도 없고 등발 좋은 아이는 가방이 보면 홀쭉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덜렁덜렁 필통 하나만 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학교에 놔두고 다닙니다. 학교에 놔두고 다닌다는 이야기, 집에 가서 공부하겠다는 이야기,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아니, 공부할 교과서를 들고 다녀야지 집에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과서는 하나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공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방도 무겁다 그러는 거예요. 무겁다 그래가지고 오면 획 던지고 이리 던지고 이제 몇 개를 어쩔 수 없어서 들고 가야 되면 그거 들기 싫어가지고 친구한테 힘 세니까 약한 친구한테 내 가방 들어줘. 명령하고 안 들어주면 때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어줘야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아이는 악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각자 자기가 짊어야 될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부모 입장에서 이게 각자 자기가 될 십자가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고 막 기도해 줍니다. 힘들다 그러면, 오 주님 내 아들이 힘들다 그래요. 요거 좀 빨리 좀 없애주세요. 사람은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더 편한 것을 원해. 더 편한 걸. 자녀를 많이 편한 삶으로 인도해 주면 자녀는 더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이야기는 조상들의 큰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릴 때 되면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고 고생하고 훈련을 시켜주고 충족하게 채워주면 안 돼요. 충족하게 먹을 걸 채워주고 충족하게 채워주면 안 돼요. 냉장고에 먹을 걸 항상 쌓아두고 용돈을 충분히 주고 먹고 싶은 걸 누리게 만들어버리면 그런 삶이 오래가면 자녀의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첫째 인생이 망가지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 자녀 안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오늘 다 먹을 수 있어요. 내일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옷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아니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증명한 것입니다. 뭘 증명했냐 그러면
후진국부터 개발도상국, 선진국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밥 먹고 그걸로 할 일로 삼아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쓰려고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풍족하게 사는 아이들, 어른들, 성인들 다 조사했어요. 뭘 조사했냐 그러면 행복하냐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그러면 많이 누리는 사람들일수록 행복하지 않다 그랬어요. 행복하지 않다 그랬어요. 아니 조사가 내가 그냥 느끼는 내 삶 있잖아요. 행복하냐? 안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의 응답을 70몇 프로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못 사는 방글라데시나 이런 후진국들 있잖아요. 정말 생존의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냐 그러니까 60몇 프로가 행복하다, 70몇 프로가 행복하다, 80몇 프로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제 어릴 때에는 용돈을 1년에 잘 받으면 1년에 2번 받았는데 추석, 그 다음에 설날 뭐 이랬는데 뭐 생일 때 이런 건 용돈은 없고요. 그랬는데 또 계란 후라이를 1년에 몇 차례를 못 먹었는데 1년에 서너 차례, 많으면 5차례, 10차례는 안 됐을 거예요. 계란. 그러니 그때 계란 후라이 먹은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지금도 행복한 거예요. 그때 용돈을 받아가지고 아껴가지고 뭔가를 사고 그래 지금도 그게 기억에 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행복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초코파이를 먹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사촌 형제간들이 많이 커서 자라고 나갔어요. 이게 항상 사촌 형제간들이 수십 명인데 우리 집에서 많이 이렇게 자가지고 커서 이렇게 직장을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현대 중공업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스카웃 돼가지고 취직을 한 형이 명절 때 돼가지고 왔는데 초코파이를 한 상자를 사온 거예요. 머리털나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안 거예요. 그걸 한 상자 12개짜리 한 상자, 요즘에는 많이도 12개짜리 한 상자를 그걸 정말 아끼고 이제 삼형제가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을 학수고자 기다렸어요. 그 사촌형이 내년에도 초코파이를 혹시 사가지고 올까. 근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근데 그 행복이, 그걸 먹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먹을 게 없으니 산에 올라가서 메뚜기 또 이런 거 방앗개비 잡아서 항상 구워 먹었죠. 그러니까 방앗개비 먹을 때 얼마나 맛이 쌉소름하고 맛있는지.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방앗개비를 잔뜩 잡아서 우리 애들을 튀겨줘 구워줬더니 잘 모르는 어린 애들만 먹고 유치부 애들만 먹고 초등학교 이상 애들은 잘로 안 먹었다. 징그럽다고 안 먹었지. 왜? 그 행복을 못 누리니까요. 가을에 우리는 사내가 이렇게 비탈해가 고구마를 다 그렇게 하면은 고구마를 다 캐버린 다음에는 우리는 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구마 다 캔 다음에도 고구마 캐는 사람이 그 고구마를 간혹 가다가 안 캔 데가 있어요. 군데군데 깜빡 잊고 지나가 버려요. 촘촘하게 고구마가 있는데 5개가 있는데 거기서 3개, 4개만 캐고 1개씩 빠뜨려 먹어요. 그래서 고구마 가지가 다 끝나고 나면 다라이를 가지고 호미를 가지고 밭을 다니면서 다시 다 고구마 수확을 해요. 그거 이제 괜찮으니까 다 캔 다음에는 되거든. 대신에 비탈일 때는 이제 흙만 밑으로 내리는 그 사고만 안 치면 돼요. 그냥 흙을 내려보면 복잡해지니까요. 그래서 조심히 이렇게 고구마를 캐면서 하면은 한 달에가 나와요. 막 200평을 이렇게 쫙 캐고 한 달에 나와서 그것도 구워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쪄 먹고 또 다른 밭을 뒤지고.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행복이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행복 고대하는. 그리고 이만한 잔잔한 고구마는 그 고구마 줄기를 걷어내면서 주인들이 그냥 따질 않고 버려버려요. 고구마 줄기가 모여있는데 이렇게 헤쳐보면 작은 고구마들은 막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모으고 파고 가을만 되면 이제 학교 갔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다라이를 들고 호미를 들고 고구마 가지가 끝난 밭은 돌아다니면서 파요. 행복이 있죠. 행복이 있어. 근데 지금 아이들은 아마 그런 행복은 모를 거예요. 왜?
엄마 고구마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박스채로 사줄게. 감자 먹고 싶어요. 박스채로 사줄게. 엄마 후라이 먹고 싶어요. 그래? 반반 무만이냐? 아니면은 무슨 뭐 그냥 뼈를 안 골라내는 순살 치킨이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떡볶이가 있는 뭐 그런 거냐? 하여튼 뭘 해줄까?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은 점점 사라져버려요. 근데 아마 부모들은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를 살아왔는지 몰라도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갈수록 누릴수록 행복은 사라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뭘 필요한 것을 자녀가 인내하면서 성취하면서 얻도록 도와줘야지 그것을 기도를 통해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자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자녀가 뭐가 어렵다 그러면 알았어. 엄마가 기도해 줄게. 제가 어떤 권사님이 한 70 가까이 되시는데 참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 기도 생활을 하루에 몇 시간씩 많이 하시. 근데 자녀가 5남매가 되는데 자녀가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어쨌든 엄마하고 친해요. 친해가지고 그래도 엄마가 기도하면 자기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 알아요. 아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문제만 생기고 사업상의 문제가 있고 뭐에 문제가 있으면 또 자기 손주죠. 그러니까 손주. 자기 엄마의 손주에 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항상 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기도생활을 많이 하는데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 다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그러니까 자식이 5이니까 벌써 10명이죠, 이제. 10명 했다가. 그 다음에 손주들이 평균 한 3명 족족 되니까, 그래서 3, 5, 15, 한 20명 나오거든요. 20. 거기에다가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래가지고, 열이. 그러니까 이제 25이. 그 다음에 사돈들. 그래, 기도할 사람만 해도 기본적으로 그냥 하여튼, 많지요. 기도 제목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 권사님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주님께 나오지를 않았어요. 손주들도 주님께 이제 메시가 좀 다닌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요만은 그렇게 대단히 믿음의 어떤 사람들, 자녀들은, 자손들은 아니고, 그냥 세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사업을 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또 땅 장사 이렇게 하고 막 그럴 때는 그런 자녀에 대해서는 엄마 지금 이번에 땅을 팔려 그러는데 부동산을 사가지고 팔려고 그러는데 아직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40이 작정기 되죠. 40이 작정기 된 다음 땅이 팔리거든요. 땅이 팔려요. 그러니까 땅이 좋은 가격에 팔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랬어요. 엄마 감사해요. 땅이 좋은 가격에 팔렸어요. 이번에 잘 팔려가야 잘 돼서 김서방이랑 이번에 유럽 여행 갔다 오기로 했어요. 한 2달, 3달 돌아다니다 올 거예요. 이번에 그래도 돈 잘 벌었어요. 주님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럽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데 유럽 여행 갔다가 사고나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럼 지옥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있으면 끊임없이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믿는 자녀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터치하실 수 있도록 그의 영혼만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는 그의 영혼 말고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괜히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기도하고 뭐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로 어리석은 부모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걸 놓고 기도해야지 어찌게 합니까? 내 자식이 지금 죽겠다는데 목사님 그걸 놓고 기도해 줘야지요. 안 믿더라도 그게 먼저일 것 같아요. 나는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제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설득도 안 되고 못 하는데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좋은 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명백하게요. 잘못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주시는 것들이 나와요. 매출하기 구하니까 매출하기 주시고 만나고 하니까 만나 주시고 그러나 그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진노하셔서 무수히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에요. 왕을 달라 하니까 왕을 주시고 왕 때문에 비참한 형극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럴 때 나는 이제 응답하지 않겠노라 그랬어. 그것이 아까 지금 사무엘상 8장에서 명백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너희가 왕을 구해가지고 달라 내가 주는데 대신에 나중에 어렵고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하면 그때는 나는 응답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어떤 것이 응답되지만 그것을 통하여 더 힘든 구덩텅이에 빠질 때에 그럴 때에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자동차가 비탈길을 쫙 달려가는데 막 자동차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장 난 것을 좀 처리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엄마 자동차 고장 났어. 비탈을 가는데 이게 고장 나서 멈춰버렸어 엄마. 네가 엄마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알았다. 아들아. 막 기도했더니 자동차가 하나님 다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비탈길을 잘 내려갔는데 비탈길 끝에 절벽이라요. 갖고 떨어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의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다 해서 그런다 해서 결코 해피엔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해 주고 뜻이 아니면 안 되겠지 그런 아주 어설픈 마음은 아주 위험합니다. 신자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믿음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좀 적은 믿음이냐의 문제지만 믿음은 신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역사를 해요. 또 응답이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좋지는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지금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꽤 어렵지만은 신자들이 빠지는 무서운 함정 중에 하나, 실수하는 큰 대목 중에 하나, 또 나이 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빠지는 함정.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전에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도 그랬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사업을 위해서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사위든지 아들이든지 이렇게 주님께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아들 며느리나 좀 다니고 그러셨어요. 그러지만은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옮기셨던가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안 하시다가 이제 그리 됐는데 그다음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 아들 며느리가 이제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아들이 그때 한참 그 유조차 있잖아. 트레일러 하는 막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참 그게 이제 좀 될 때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그 유조차 트레일러 같이 큰 그런 거 사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돈이 이제 그때 하여튼 억대는 훨씬 넘게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이렇게 다 됐어요. 돈이 이렇게 다 돼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 안 믿는 아들요 둘째 아들이었는데 아들 물론 아들 나이가 이제 50대죠. 근데 아들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필요한 걸 채워주셔서 유조차를 그 큰 트레일러 그걸 사게 됐어요. 감사해요. 그 트레일러 사업자로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했어요. 차주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한 2, 3년이 안 가서 그쪽 사업이 사양길로 들어가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팔게 됐는데 거기에서 손해만 7천만 원? 손해만. 그래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돈이 안 모이고 살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는 이걸 사라 그러고 사면 돈 되고 그때는 돈이 잠깐 될 때였으니까 그걸 놓고 막 기도해 줬어요. 저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기도 해달라고 하는데 뭐 기도해 주죠. 그럼 안 해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며느리가 또 사업을 좀 장사 계열을 했는데 어느 날 뭘 한다 그랬냐 그러면은 그걸 한다 그랬어요. 그 맥주집 있잖아요. 호프집.
호프집을 또 한다는 거. 호프집 하게 해달라고 막 또 그걸 사가지고 한다니까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며느리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호프집에 가지고는 큰 손해를 볼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손해봅니다. 며느리가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참 다녔을 때란 말이에요. 손해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호프집을 하게 해달라고 그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고, 시어머니죠. 같이 아들하고 며느리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호프집을 결국은 구해가지고 얻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주님을 떠났어요. 호프집 하는데 뭐 어떻게 주님하고 가까워요? 호프집을 해가지고 한 2년 하다가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그 며느리가 직접 이야기하시더군요. 신앙생활을 이제 안 하신 다음에 목사님 호프집을 팔려 그러는데 장사 너무 안 돼 손해를 많이 보고 인테리어한테 돈 많이 들고 돈이 5천인가 얼마 들었다. 근데 이제 팔아야 되는데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딴 걸 해야 되는 손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팔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팔릴 수 있도록 기도는 해줬는데, 그 응답이 되기 전에 이제, 어머니 되신 우리 교회 집사님 여분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조금 있다가 교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셨는데, 금방 일주일 안에 돌아가셨어요. 뭐 무슨 일이란 것도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자기를 권사 세워달라고, 남편 장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못 세운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교회를 옮기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래서 그게 응답이 되죠. 그 트레일러 차 같은 거 좀 사업을 하게 해달라. 아니 막힐 때가 되면 이게 뭔가 이상한갑다 생각했는데 전차처럼 밀어붙이니까 그래 그럼 해줄게. 돈 필요해? 엮어줄게. 해. 전에 어떤 집사님이 끼어들지 않아야 될 사업에 끼어들면서 제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끼어들지 않아야 될 사업이 있어요. 뭐 사업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놓고 기도해서 돈을 여기저기 막 끄집어 당겨가지고 매덕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그 돈이 절대 마련될 수 없는데 그때 그 중도금을 치룰 때 그 돈이 다 마련됐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하신 거다. 아니 맞지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제가 그래서 손을 떼라. 최대한 빨리 손을 떼시라. 그분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절대 그게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 집사님이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었다가 이제 멀리 이사를 가셨으니까 그래도 간혹 연락을 주고받으니까 그때 그 사업 가지고 물어보셔서 이건 하나님 응답하셔도 이건 아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아니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한 건데 목사님 그래도 이거 안 되니까 빨리 손 떼라. 그렇게 돼서 지금이야 이제 하여튼 거시기 전라도 사투리를 거시기 우리의 삶 속에 그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일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우스 하는 분들은 하우스나 아니면 이 양어장 하는 분들은 거의 노름입니다. 노름. 제가 양어장에서 제가 또 일을 했잖아요. 섬에 들어가서 양어장 일을 좀 했는데 양어장은 노름이에요. 아주 큰 노름입니다. 근데 이제 하우스 같은 것도 사실은 노름이에요. 왜냐하면 하우스를 오이 농사를 지었는데 오이 하우스를 엄청 많이 돈 된다고 그냥 그게 해가지고 쫄딱 돼버릴 수가 있어요. 온도나 뭐나 기름값 오르고 쫄딱 돼버릴 수 있고 깻잎을 했는데 그것이 쫄딱 돼버릴 수가 있고 그것이 돈을 잔뜩 번다는 보장을 못해요. 근데 이제 내가 깻잎이 그날 그 해 쫄딱인데 작년에 깻잎 때는 돈이 많이 벌었어요. 깻잎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업종을 바꿔서 깻잎으로 하련다. 깻잎을 해요. 그리고 깻잎이 이제 심었는데 처음에 잘 정착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되면 이게 좀 이상한갑다 그러고 얼른 바꿀 수 있을 때 깻잎이 아니라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작년에 돈이 안 됐던 것이 사실 올해 돈이 되거든요.
작년에 돈이 안 됐던 게 올해 돈이 돼. 작년에 돈 됐던 건 올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닌갑다 그러고 얼른 정리해버려야 되는데 투자금이 아깝잖아요. 깻잎 모종을 사와가지고 심고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뜨겁게 깻잎이 잘 정착되고 잘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막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깻잎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잘 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깻잎 수확하고 팔 때 되니까 전문용어로 똥값. 완전히 몰락해버린 거예요. 왜? 너무 사람들이 깻잎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다 몰려들어 버린 거예요. 농사짓는 하우스 하신 분들이. 깻잎이 몰락.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이해하셔야 못하셔. 와, 기도해서 목사님 감사해요. 깻잎이 처음에 잘 안 되다가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10일 했더니 깻잎이 그 다음에 너무 잘 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몇 달 뒤가 알지요. 몇 달 뒤가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을 사실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기도는 그의 영혼을 놓고 하는 기도가 최선의 기도가 됩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자녀의 학업이나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진로를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최선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기초적인 기도로 깔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을 동행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인 걸로 우리 안에 깔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배웁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소망과 소원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은 신자들이 가지는 목적도 목표도 아닙니다. 행복이 신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자녀의 행복을 구하고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주는 영역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삶이 무너지고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루어지기를,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처리되기를 위해서 단편적으로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 견디지 못해 이의 해결을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지혜 없이 기도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했던 기도가 결국은 그가 세상으로 빠지고 그가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막아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좇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들이 많았으나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고 죄가 관영케 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